네, 이번 주간,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가 연휴이죠. 이게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척, 가족들,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때이죠. 아니면 이제 또 가족끼리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가족이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기간에 참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대죠. 우리가 기초가 되는 공동체고, 또 우리가 가족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면은 항상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 공동체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되어 있죠?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죠.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부부나 아니면 형제 간에 남매 간에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본질이 뭐냐 할 때는요,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딱 하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 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노력하고 사랑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형제이니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형제요 자매요 친구는 이 땅을 떠나면 헤어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고 여러분 지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약간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 다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낳음을 받은 거죠. 니고데모가 물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낳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죠. 영적으로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그것이 할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뭘 하죠? 물로 뭘 해요? 물로 몸을 씻죠. 물로 몸을 씻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두 번째는 물은 생명을 주죠. 마른 것에 죽은 것에
물을 주면 싹이 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고 메말라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어떤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죠. 겉으로.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우리의 큰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동생들아 이렇게 하시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감의 완전한 모습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디가 거듭났어요? 내 몸이 거듭났어요? 영혼아 내 몸이 거듭났을까? 아니죠.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누구와 합쳐졌다고요?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한 몸 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영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가요? 어때요? 사랑스럽죠? 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할 때 10절 뒤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어떤 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세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나 마음속 깊이 사랑하죠. 우리가 다 가족을 사랑하죠. 자,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에 사랑하면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얼만큼 귀하게 여기냐면요.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물처럼. 이 원어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값비싸게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냐면요. 상대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못해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라는 말은요. 상대를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상대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를 나보다 비싼 값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뭐 값을 매긴다 그래서 뭐 돈으로 값을 매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나보다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존경해야 되냐면요. 주님처럼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존경하는 원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 존경스러워 이렇게 마음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고요. 허영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러지 않고 겸손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건 남을 더 귀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충만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할 때는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과 겸손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게 없이 거저 은혜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 사실을 알면 나보다 더 남을 못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구원하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귀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요. 다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은 다 친구 간에도 보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봐도 존경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존경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한다는 것은요. 존경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요.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교회에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인사해야 되겠죠?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는 예절이죠. 예절인데 우리 교회에는요. 들어오면은 어른들도 아이들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줘요. 그죠? 어린 친구들도 그걸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왜 먼저 해야 될까? 먼저 하는 것이 존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사는 왜 존경일까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한번 3가지를 말하겠어요. 거기 화면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째, 먼저 인사하기. 두 번째는 뭘까요? 먼저 칭찬하기. 세 번째는 먼저 경청하기.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먼저가 붙어 있어요. 인사는 뭐죠? 인사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부를. 이 공경의 표시, 서로 묻는다는 건요. 먼저 상대방의 안위와 안부를 묻는 거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 지내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사예요. 사랑의 이 인사의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남이 인사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 이러고. 남이 인사 먼저 하면, 반가워요. 그러면, 네. 이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성도들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뭘 도울 수 있는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효재야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집중 좀 해주렴. 자,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면요, 먼저 마음에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시듯 따라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희성 목사님이랑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학교에서 하는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사예요. 인사. 먼저 보면은 눈을 마주치고 입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얼굴 마주보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학교 사람이든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든 오면 인사하는 거예요. 왜 예절 교육을 하나 그랬어요, 학교에 가서. 자, 그런데 사실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생겨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대해도요, 그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건 뭘까요? 신앙의 기초를 배운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귀한 일 하세요. 자, 음식을 막 열심히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너무 맛있어요. 우리에게 음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관심이 아니라 했죠. 항상 그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칭찬하는 것이죠. 먼저 뭐 하라고요? 칭찬해야 돼요. 지적해야 될까요? 야, 너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은 감싸주고 칭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먼저. 세 번째는요, 경청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나서 야, 그거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소 납득이 안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가족들일수록 어렵고 친구일수록 어려워요. 야, 그건 아니야. 똑바로 해.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그거. 너 바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향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감싸 주는 거. 남을 존중하는 이 태도와 사랑은 결국에는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교회 나오면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왜 나를 존경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유익이 생겨요. 영적 유익. 말씀을 순종하여 존중하고 사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오면 평안해집니다. 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워져요. 그 사람에게 인사하면 같이 인사를 할 때 반갑고 기쁘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요, 내 마음도 기뻐요. 감사하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친구들 존경하는 거 쉬워요? 야, 너 똑바로 해. 이 말 하기가 쉽지. 그래, 잘했어, 친구야.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먼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어서 이것을 잘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한 뒤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요? 열심을 품으라고요? 아니, 제가 잘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어떤 걸 부지런하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길 부지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내라,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원어적 의미가 겉으로 열심히, 우리 열심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막 애써가지고 부지런히 막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는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먼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요,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줄 때요, 대충 듣지 않는 거예요. 칭찬할 때도 마음으로 뜨겁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뭐예요? 열심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열심을 품을까요? 사랑으로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마음이 어때요? 차가워요. 어떨 때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 속에 원래 원어 의미의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으로라는 단어예요. 영으로. 이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열심을 내라. 성령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뜨거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격, 마음이 원래 어떠냐면요, 나귀 같다 그랬어요. 나귀. 여러분, 나귀 본 적 있어요? 동물원에 가면 나귀가 있나 모르겠네.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나귀의 짐을 싣고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이 타고 가려면요, 반드시 매질을 해야 돼요. 매질. 매질을 안 하면 나귀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어떨까요? 계속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일도 안 해요. 그게 나귀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나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귀예요. 끝에, 오늘 11절 끝에 보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존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 계신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귀신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다 하지만 지식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은 마치 불을 꺼버리듯 이게 소멸한다는 뜻이죠.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 언젠가 성령님이 구원하셨다가 안 되겠다고 떠나버리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번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성령이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소원을 주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게으르거나 나태하여 그걸 행하지 않도록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짜증나고 아니면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죠. 고난이 있을 때 있어요. 신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내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태도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안을 내게 맛보게 하실 텐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항상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멸시죠. 멸시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마음속에 누군가를 어려움을 닥친 형제가 있고 고난 닥친 형제를 위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유 다음에 하지 뭐.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에이 저 사람이 할 텐데 내버려두지 뭐. 이것이 성도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목이 곧는 게 뭐예요? 목이 이렇게 딱 곧아가지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완고한 거죠. 완고한 거. 이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자기 뜻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이 곧은 사람. 하물며 사람도 존경하겠어요? 안 하죠. 그 내면에 그래서 겸손함과 존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 내면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겸비함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음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낮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엎드리는 거죠. 겸비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칭찬을 하고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이 곧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서로 화답한다 했어요. 성도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피차 서로 복종한다.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다 그래서 막 우리가 열정을 갖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범함 속에 있어요. 평범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말로 칭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서로 겸비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럴 수 없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번씩 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자꾸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경청하고 격려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성령께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